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종예쌤과 수원이만 화면을 킨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친구들은 가능한 좀 화면을 켜주시고, 혹시나 정말 나는 킬 수 없다는 친구들은 화면을 못 켜더라도 같이 좀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하고 계신 거 잠깐 내려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성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내신 그 주님을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먼 길 오고 가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파워업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는 시간이 많지만 언제나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가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속한 이 마태복음 7장,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따로 특강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최우선 연관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모아놓은 어떤 요약집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굳이 어떤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아마 친구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는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천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신실하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는 24절과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 모두 어려움을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모두는 동일하게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의 앞에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 꽃길만 펼쳐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이런 고난 겪은 적 있을까요? 내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지 않을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고난을 받은 혹시 친구가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고 나아가서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떤 나의 내적인 문제, 또 요즘은 가정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하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난을 당하는 것. 오늘로 생각하면은 매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도 하지만 고난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가 오늘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 사람은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둘 다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인쌤이 계신데요. 저랑 예인쌤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예인쌤은 매주 예배도 드리면서 삶에서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주일에 내가 들었던 예배 드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럽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배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일상으로 가는 순간 말씀은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줬어.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는 행동하면서 살아야 돼. 그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매주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보면은 언어도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 양보와 배려 따위는 모르는 그러한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그 친구를 보면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근해 공식인데 근해 공식을 제가 열심히 외웠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외우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적용을 할 줄 모릅니다.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는 당연히 틀리겠죠. 그럼 저는 개념은 알지만 실제로 그걸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틀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얘기를 하면서 설교문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쭉 봤었는데 반쪽짜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제자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살아내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을 터로 삼아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아마 여러분은 못하실 수도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아마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 게임 놀이를 기억해 못해요. 손을 넣고서 그 아래에 막 크게 파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게임 이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때 굉장히 화가 날 때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금방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짓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에 지어졌다라고 해도 그 위에서 살면은 좀 많이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고자 하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항상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항상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구별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려움 앞에서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이라는 굳건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그 고난의 끝에서 고난 뒤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친구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이유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사모함이 우리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